로마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총론과 그리고 1절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정체성,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 27권 중에 13권이죠. 13권을 저술한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으로 불리는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엑기스화되어 있어요. 그 엑기스화된 교리가 이신칭의예요. 이신, 써있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이 일컬음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 전체의 핵심 교리죠. 그런데 그 교리를 자세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특히 1장에서 8장까지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컨대 복음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이제 크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은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존재이고 또 죄인이죠. 뭐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아래 주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의 비결이 뭔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인데, 그게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16장의 이제 문안까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삶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까지 교훈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의 아웃라인을 정해보는 총론, 그리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총론 및 특징이에요. 자, 저자,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이것은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를 비롯해서 초대 교부의 다수의 교부들과,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의 다수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저자서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엔 큰 이의가 없어요. 수신자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서를 로마인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로마인서 이렇게 표현했다 말입니다. 로마의 교회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1장 7절 예를 들면 보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너희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로마의 누굽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에 기독교인이 있었을까?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제 흩어져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언제 이 편지가, 로마서가 쓰여졌느냐라고 보면 주로 57년, 58년경으로 보아요, 학자들이. 57년, 58년경의 근거가 뭐냐면, 자,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여러분 성경에서 16장이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제 겐그레아 교회라는 말은, 겐그레아는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고,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살짝 아래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섬기는 여인이 누구냐면 겐그레아의 일꾼인 베베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바울이 아마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이 베베라는 자가 가지고 갔는 거죠, 이 여인이. 예?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경우는 겐그레아 교회 출신을 에다가 부탁할 정도니까 어디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겐그레아 주변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주로 사역을 했던 것이 겐그레아 주변에 겐그레아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겐그레아 교회도 함께 세워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걸 근거로 하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던 시점,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던 시점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은 한 57년경. 그럼 그 2차 전도 마렵에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마지막 머물면서 썼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근거를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한번 주목할 표현인데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랬죠.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일종의 고린도의 장로예요. 그 사람에게 고린도에 사역을 하면서 소위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마 이 사역에 근거할 때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서 16장을 와보세요.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아와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뭐라고? 문안하고. 자기 지금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가 문안한다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의 교인들한테 자기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베베를 통해서 보내고 여러 사람을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나와 온 교회를 뭐라고? 돌보아 준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가이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누구라는 인포메이션을 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바울이 가이오와 같이 있고 겐그레아 교회와 지근에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고린도라고 학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머물면서 마지막 부분에 아마 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계획이 자기가 전도하는 여정을 쫓아서 아마 어디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스페인을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가요?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이 기록한 곳은 아마 고린도이고
그리고 57년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와서 그러면 기록 목적이 뭐냐? 첫째,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선교적 목적.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3절에 근거할 때 바울은 로마를 거쳐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선교하고자 계획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죠?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지라 못하고 뭐 해서 가요? 소위 재판에 의해서 황제에 상소해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죠. 예루살렘 잡혀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가이사라 감옥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의 이제 다메섹 아래 그 헬몬산 바로 밑동네에 있는 곳이고, 가이사라는 지금의 테라비브 쪽보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잡혔다가 2년 머물러 있는 과정 중에 재판받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가게 된 목적이 바로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변증적 목적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자 로마 전역의 영향력이 큰 도시였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대한민국 제일 큰 도시지만 영향력이 제일 큰 도시죠. 인구의 5분의 1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크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제국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변증하고자,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고자 변증용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복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이 교훈적 목적인데,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의 상세한 교훈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쓴 목적이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자, 그러면 주제는 뭡니까? 주제와 특징인데,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소위 justification은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뭘 통해서 얻죠?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인간적, 그런데 믿음이 그럼 도대체 뭐냐? 내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는 그런 인간적 의지냐라고 할 때, 믿음은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에 따른 일방적 은혜죠. 그런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룩함의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 9장부터 11장이고 이걸 소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로마의 교인들뿐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의 방향성, 섬김, 봉사 이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주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면 쓸모없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죠? 율법을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제시해. 자, 읽어보시죠. 율법관.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을 통해 거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율법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니까 율법으로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거룩해 될 육체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3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런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 왜 주셨나? 그랬더니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에서 율법은 무슨 역할이에요? 가이드다, 가이드. 어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뭐다? 안내자, 가이드다. 그래서 이걸 여기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안내자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예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을 통해 거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들도록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내용인가? 자, 로마서 5장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의 죽음.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그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본서의 영향. 본서는 이 성경에서나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born again, 다시 거듭나 태어났는데 뭘로?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네? 대표적인 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부 이레니우스, 초대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 초대교부인 클레멘트. 뭐 클레멘트는 두 사람이 있죠. 로마의 클레멘트도 있고 클레멘트 두 사람인데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걸 비롯해서 특히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가져온고 그가 인생의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참회록이죠. 그 참회록을 본따 가지고 쓴 윤동주의 시가 참회록입니다. 그게 윤동주 시가 그래서 그 어거스틴 참회록에 근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칼빈의 소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의 근간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서의 근거에서 작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어떤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학자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좀 체계화한 학자는 어거스틴이다. 이것을 꽃을 피워서 기독교의 교리로 안내한 사람은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들의 뿌리를 보면 결국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로마서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 모두 다 소중한 책이지만 그중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 소위 도구마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도구마인데 도구마의 핵심이 로마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카테키즘에서 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와서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직 뭐 문장이 끝난 것은 아닌데요. 1절은 바울 사도의 정체성,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는 4가지로 혹은 뭐 3가지로 정리하게 하는데 오늘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나를 누구로 소개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예수와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죠?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격인 거예요. 예수는 지저스라고 하는 그것은 원래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 예수아, 여호수아, 이사야 이런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성경이나 세상에 어느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칭 뭐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뭐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뭐 예전에 저 청년 때는 25이 지금 한 50명 된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에 등장한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게 50명쯤 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예수 외에 그리스도 하는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뭐 그냥 문자적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하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 부어서 발끝까지 기름이 소위 올리브 기름을 붓죠. 관유라고 붓는 거예요. 붓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이야기. 그래서 이걸 무엇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임명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메시아로서의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구의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해야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학자는 뭐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말로 여기질 않, 달리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만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또 필요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가 갖고 다른가? 어떤 사람은 같다고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보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으심은 소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뭐라고? 기름 부으신 자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로 번역해요? 구세주로 번역을 해요. 자, 예수이며 예수는 구세주이신 예수는 그런 뜻이죠. 그 구세주이신 예수의 나는 뭐라고? 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종은 둘로서예요. 이 신약 성경에 그 노예라는 단어들이 몇 가지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둘로서예요. 둘로서는 가정에서 그 집안의 사물을 맡아서 일하는 어떤 하인 노예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예를 총칭하는 표현을 둘로서라 이렇게 표현해. 노예예요, 노예. 뭐 일론 또 특별한 노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함선에 배미창에서 쇠사슬에 발목을 묶고 그 노를 젓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발목을 그냥 잘라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 노예도 있어요. 그런 노예를 가리켜서는 휘페레타스라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노예의 질들이 여러 가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 둘로서예요. 그러니까 종은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노예는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런데 누구의 노예라는 거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갖잖아. 누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노예다.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난 노예인 바울. 야, 이거 멋있는 표현이죠. 당시 시대에 노예라는 자체의 표현을 부끄러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뭐라고? 노예다. 이렇게 표현해. 이 굉장한 정체성. 종 바울은 또 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하나님이 나를 소위 불렀다는 거 뭘로? 사도. 사도는 대사 그런 뜻이에요. 이 사도라는 단어나 아포스톨로스는 여기 제가도 교재에도 여러분 세 번째 화면에 나오죠? 세 번째 화면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아포스톨로스를 아포와 스텔로라는 단어에 합성하다 제가 소개했죠.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고 스텔로는 보내다. 이 아포스텔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대사를 가리켜서 아포스텔로스 이렇게 표현해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제자라 사도라는 거 사도. 그래서 성경의 그 학자들은 이걸 분명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해요. 제자.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구별된 제자 12명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사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도는 특별히 예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와 바울을 합쳐서 사도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오늘날도 함부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경계해요. 예, 이만큼 사도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무슨 뭐 요즘 한국 교회에 휩쓸고 지나간 소위 말하면 능력 전도라든지 조한의 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소위 능력 전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사도적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표현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경계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사용한 사람,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땅끝 전도단인 이초석이가 해요. 이초석은 이단입니다. 그런 어떤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거하고는 같은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에 해당하는 것이 땅끝 전도단의 이초석이에요.
자, 아포스톨로스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서 사명을 맡겨 특사로 파송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대사 이렇게 파송하면 이게 일종의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단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클레토스인데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다.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특히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소위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잖아요. 한자로 표현하면 새로운 굿뉴스죠. 굿뉴스가 뭐겠어요? 인류의 굿뉴스는 뭡니까?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굿뉴스죠. 영생의 소식이 굿뉴스 아닙니까? 영생의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그것을 유앙겔리온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아폴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뭐냐면 한쪽으로 구별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따로 구별하다. 그런 뜻이 이 아폴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정체성을 가져. 나는 뭐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에?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사도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처럼 겸손해. 세상을 향해서는 뭐요? 강력한 나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그게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받은 사명이 내가 그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대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권위 건방져지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신 관계 앞에서는 철저한 겸손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 새같이 빛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죠. 사람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달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악기에도 보면은 이런 소위 슬라이드가 있고 그런 게 피스톤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름을 껴놔요. 기름칠을 해요. 오일을 칠하거든요. 부드럽게 그게 소위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슬라이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그 키오일을 붓기도 하고 또 그 라사들이 조절하기도록 그걸 오일을 치는데 이게요.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이 오일이 굳어요. 딱딱하게.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움직이지도 않고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 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게 녹냐면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열기를 거기에다 부어요. 그러면
그냥 살짝 열기는 기름이 안 녹잖아요. 뜨거운 열기를 가면. 근데 이제 문제는 뜨거운 열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패드도 상할 수 있고, 뜨거운 열기를 하면 거기에 소위 낙하칠을 했잖아요. 도금 정도가 아니에요. 낙하를 그냥 살짝 입혀놨기 때문에 낙하가 다 그걸로 버리면 악기가 이렇게 보기가 볼품이 없어지고 시커매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히팅건 같은 걸로 거기를 싹 하면 뜨겁게 하면 그게 기름이 녹을 때 살살살살 해서 하거든요. 이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음의 히팅건으로 달궈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뭐요? 예수님으로 대신광에서 여전히 뭐요? 종입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일꾼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일하고 왔더니 집안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야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왔는데 주인 야 나 배고픈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제까지 일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요? 예 주인님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차리고 깨끗이 다 해요. 주인이 다 밥 먹고 난 뒤에 그것을 잠자리 숙소에 들면 그때 가서 먹는 게 누구예요? 종의 노예예요. 야, 너 고생했어. 밖에서 고생했어. 이런 코멘트가 없어요. 상 차려서 수고했다. 그런 코멘트 없어요. 맛있게 잘 먹었다. 요리 특조라 이런 표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종으로서 뭐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노예의 자세예요. 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교회 분 내가 얘기하고 막 내가 전도도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티를 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예? 또 자기가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나중에 그냥 티를 왜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목사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응?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유교의 사상을 모아놓은 책이 공자의 어록, 공자의 말을 가르친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 논어잖아요. 사서 삼경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 아닙니까?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고 그것을 소위 유교에서의 소위 7대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공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논어예요. 논어의 하기편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부지나 불온이면 불력군자호화. 인부지 사람인 부지 사람이 부지 알지 않는다. 부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남이란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부지나 불온 성내지 않으면 불력 군자호와 불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또한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군자가 호아 군자라고 호자는 부를 호자예요.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얼마나 멋있어요. 유교에서도 그런 말이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야, 이 또한 뭐요? 군자호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군자가 아닌가. 유교의 가르침이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그 목사한테 막 화내고 막 하고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정체성이 이게 1장 1절. 자.
세 번째 지금 화면을 하고 있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복음 전은 구했어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화면입니다. 결론이죠. 요즘 말입니다.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1절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컨대 종이라고 한다든지 사도라고 한다든지 나가 불렀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우리 전에 있는 노예 목사님 딸 이름이 소명인데 그게 소명이 아니고 소명은 컬링,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일을 맡기심이에요. 소명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고 예수 믿게 한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고, 사명은 예수 믿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임무를 주신 게 사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부르심을 받고 택정 등은 바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깨닫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바울 사도가 증거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은 복음을 쓰려고 하는 거죠. 노마인들한테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과 복음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자신과 복음, 바울 사도와 복음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해요.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25장 25절, 26장 30절 그러면 바울은 당시 제국의 중심 로마는 물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해서, 내가 황제 앞에 서야겠다고 예수님 말씀도 했고 그걸 위해서 상소도 하잖아요. 석방될 수 있는데 상소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황제를 만나요? 만날 수 없죠. 근데 만나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할 때?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재판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황제의 판결이에요. 그때 황제 앞에 설 때 죄수가 황제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변론기. 그때 바울이 죽든 말든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서 황제한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요,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을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명했음에 불수있다. 즉 감옥과 생명의 위협이 이런 열정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거짓되고 썩어질 것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자들, 또 하나님이 붙으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